저희 일주일 동안 잘 지켜보호해 주셨다가 다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에 관한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주님, 진리의 지식을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제대로 옳고 그름을 분간치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간치 못했던 과거들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로 구원하오니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진리의 영으로 저희를 올바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약속대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엠마오로 가던 그 형제들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와 같은 뜨거운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께서 말하기를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알 때 주님을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을 더욱 섬길 수 있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가 주님께 순종하기 전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특별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발걸음을 재촉하셔서 참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 형제들을 주님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사역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더하셔서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마귀의 계를 온전히 막으셔서 우리에게 큰 유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호세아서 4장 14절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4장 12절서부터 원래 14절까지가 같은 문맥이었죠. 자, 우상에 관한 문맥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기가 자기 손으로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가서 절을 한다 이 말. 심지어는 라반이라고 하는 야곱의 외삼촌은 자기 딸이 자기 신을 훔쳐갔어요. 신을 훔쳐갈 수 있는 신도 있어요. 그런 신을 뭐하러 섬기냐. 하나님께서 웃으면서 그런 신을 뭐하러 섬기냐. 사람이 지가 만들어 놓은 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봐도 보지도 못하고 먹을 수도 없고 살아있는 신이 아닌 그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그 신을 뭐하러 섬기느냐.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조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종이 되지 아니하면 그 누군가에게는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중립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편이든지 마귀 편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게, 물론 구체적으로 무슨 돌에다가 절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모든 상태를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해서 신약 성경에서 골로새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는 우상 숭배한 적이 없다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남의 것을 탐내 본 적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다 우상 숭배를 한 번 이상은 다, 한 번이 뭡니까? 남의 것 탐내 본 적이 한두 번입니까? 예? 심지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저 형제는 이제 믿은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저렇게 왜 신앙이 많이 성장했지? 그러면서 남의 신앙을 탐내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이 초신자들이 급속하게 성장하는데 오래된 성도들이 자기의 영적인 타락함과 게으름 때문에 시기 질투하면서 발생하는 것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 보세요.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게 다 교회, 광야교회라고 그러는데요. 광야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뻔합니다. 시기, 질투, 탐심. 뻔한 얘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 나는 그건 쳐다도 안 봐. 그런 거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신학적인 적용으로 보자면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서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먼저 내 마음을 먼저 점령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그것이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목사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사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사역을 키워야지, 내 사역. 그죠? 명예가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안 와 있으면 나머지는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절. 자, 이들이 우상숭배를 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그래서요, 호세아서 4장 14절, 호세아서 4장 14절입니다. 예. 너희 딸들이 행음하거나 너희 아내들이 간음해도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자신이 음녀들과 함께 분류되며 창녀들과 함께 희생제를 드림이라.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이 깨닫는 단어가 understand라 그랬죠? understand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명철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구원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선물입니다. 이거는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구원은 누구나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식과 지혜와 명철은 지난번에 우리 설교 때 보신 것처럼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을 찾듯이 금을 찾듯이 정말 산전한 사모함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에 나오고 또 성경을 성경으로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지식은 그야말로 우리 요즘 현대 용어로 얘기하면 정보입니다. 인포메이션을,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모든 인포메이션을 체계적으로 분리해서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소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 세상적으로 보자면 정주영 씨 같은 사람은 지식은 별로 없습니다. 왜?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인포메이션은 별로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혜는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지식 있는 사람들을 딱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건 뭐 정말, 그래서 세계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보면 학력이 별로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요, 물론 지식 많은 사람이 주로 지혜가 많은 경우도 많지만 아주 지식이 많았던 소위 말하면 교수 출신들 중에서 이 정치나 사회에서 무슨 공직을 맡아가지고 좀 빚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지식은 많은데 그 활용을 잘 못해요. 요거를 학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요것은 그러니까 아카데미즘이라고 합니다. 아카데미즘이란 말은 학문이란 말이에요. 학문. 그런데 요 지혜를 요걸 활용하는 것은 뭐냐면 저널리즘이라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카데미즘하고 저널리즘 사이에서 순수하게 학문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에 나가서 그 학문을 직접 좀 활용해 볼 것이냐.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해서 응용을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무슨 뭐 교수 출신에서 이 현실 세계로 들어와서 저널리즘, 소위 말하면 실용적인 자기 지식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는 않아요. 별로 그렇게, 왜? 지혜하고 지식하고는 별개 문제거든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활용 가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지식을 활용을 잘 하는 줄 아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자, 그 성경에서 보면은 뱀은 지식도 많고요. 마귀는 지식도 많고 지혜도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도 욥도 그 누구도 이 뱀에게 마귀를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다 자빠집니다. 자, 그런데 지식과 지혜로 멈춘 게 아니라 성경은 명철이라는 게 있다, 이게. understanding. 자, 언더는 밑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밑에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밑에 서 있어야 되는데, 지가 지식과 지혜가 많다고 하나님 위에 올라타려고 하면 마귀가 되는 거고, 요게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활용할 줄,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게 깨달음이에요. 요거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든가, 악한 일을 위해서라든가, 자기 명예를 위해서라든가, 셀프.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를 셀프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기가 부유하게 되려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가문을 위해서, 자기의 회사를 위해서. 그러나, 나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떻게 쓰일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을 명철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왜?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욥기 28장 28절을 보십시오. understanding은 정의가 어떻게 내려져 있냐면, 명철은 악에서부터 피하는 것이라. 악한 일을 거부하는 것, 악으로부터 피하는 게 명철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셀프는 뭐예요? 악을 향해서 달려가기가 바쁘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셀프가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게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명철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철은 셀프가 처리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피하는 거라고 욥기 28장 28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4절에 보면 패망한다. 자, 왜 하나님께서 너희 딸들이 행음하거나 너희 아내들이 간음해도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녀들과 함께 분류되며 창녀들과 함께 희생제를 드림이라.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우상에다가 갔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마귀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제는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책망해봐야 들을지 않을 것임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어요. 포기, 네 맘대로 하라. 이거 많이 강조했죠? 자, 한번 보세요. 17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말은 바로 이겁니다. 에프라임이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두라. 하나님 말씀에서 내버려 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차라리 하나님한테 매를 한 대 더 맞는 게 낫지. 여전히 하나님께 관심을, 그저 하나님께 나를 매를 때릴 정도면 아직은 고칠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손 떼겠다. 내버려 두라. 이렇게 되면 그거는 정말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돌이킬 기미가 없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버려 뒀는데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고 하는 일정 기간을 징계하기로,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이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벌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자, 호세아서 4장 14절, 너희 딸들이 행음하거나 너희 아들들이 간음해도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리니. 지금은 벌해봐야 고칠 것 같지가 않으니까 내버려 두겠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언제 벌을 해요? 더 두고 봤다가 마치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타락하는 것을 내버려 두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아모리 백성들을 벌하게 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내버려뒀다가 언제 하나님께서 벌하셨냐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아시리아 왕 누구냐면 샬만 에셀이라고 하는 왕이 왔을 때 이제 이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17장에 있죠.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아주 놀라운 진리를 하나 찾아내는데 전도서 8장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서 8장 11절을 읽어보시면 전도서 8장 11절 아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자,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아이들에 대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잘못했을 때 즉시로 엄하게 벌하고 엄하게 징계하면요, 걔가 다시 죄 지려고 그러지 않아. 나쁜 짓을 감히 또 반복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저희도 지금 우리 아이가 뭐라 그러나 PC방 이런데, PC방이 아니라 그때는 뭐 게임방인가, 어린애들 가가지고 오락실 하도 몰래 그것도 그냥 이 엄마를 속이고 뭐 딴 데 간다고 뭐 농구하러 간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몰래 다니는 것을 적발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야말로 아주 혼을 내놨어요. 집을 내보냈어요. 나가라 그래. 그래가지고 한번 되게 혼을 냈더니 그 다음에는 아예 거기는 근처를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해주시면 그건 정말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그때는 정말 아직은 복된 건데 내버려두면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나와 있죠? 왜 사람들이 재범, 3범, 4범, 5범 왜 그렇게 됩니까? 그 벌이 가벼워서 그런 거거든요. 감옥에 가서 뭐 좀 있다 보면 뭐 별거 아니더라.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요, 담배꽁초를 버리면 제가 알기로 뭐 우리나라 돈에 한 10만원 벌금이라 그래요. 그럼 누가 담배꽁초를 버리겠어요? 10만원 몇 번 당하면. 침 뱉으면 10만원. 그럼 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벌을 엄하게 하면, 성경적으로 하면요, 이게 우리나라 이 거리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뭐 범법 행위 같은 거는요, 벌금 많이 때리고 형량, 예를 들면은 한 번 소매치기 하면은 한 20년 형 해보세요. 누가 소매치기 하려고 그랬어요? 2년밖에 안 돼. 2년도 안 돼. 소매치기 한 번 하면 6개월 정도 살다 나오니까 아주 재미로 그냥 들락날락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형벌을 엄하게 하면은 충분히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정해놨잖아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벌을 집행하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악한 아들 내버려 두라 이러면 이제 정말 그야말로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다시 호세아서로 넘어오겠습니다. 호세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 14장 15절, 죄송합니다. 4장 15절로 가겠습니다. 자, 새로운 패러그래프가 시작이 되는데요. 15절서부터 19절까지는, 자, 아직은 유다는 이스라엘과 유다 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쪼개져 있는데, 북왕국의 유다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타락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가까이 지내니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도 언제 물들지 모른다, 이게. 그렇죠? 나쁜 일은 다 누구한테 배웁니까? 선배로부터. 모든 어린애들이 하는 짓은 다 선배한테 배운 겁니다. 자, 롯의 여동생 둘이 있었죠? 롯의 딸 둘이 있었죠? 언니가 먼저 시범을 보인 거예요. 아버지하고 소위 말하면 근친상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죠? 시범을 언니가 먼저 한번 딱 보이고 그 다음에 동생한테 따라하라. 이스라엘이 언니예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언니로 비유했고 동생이 유다입니다. 여동생이. 언니하고 여동생이, 언니가 먼저 악한 일을 시범을 보이고 동생한테 따라하라고 항상 그래요. 형이 먼저 딱 해서 담배 한번 피워보고 동생 보고, 야 너도 한번 피워봐. 형이 술 한잔 딱 해보고 그 다음에 동생에게 한잔 해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악은 선배로부터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울까봐 경고를 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교회를 이렇게 딱 자꾸만 조그만 교회로 분리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경고를 하신 게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악한 사귐은 잘못된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다 보면은 물들어가지고 우리도 순수함이 오염돼 버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당신들은 분열주의자다. 왜 자꾸만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또 조그만 교회를 왜 만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순수한 교회를 유지하시기 위한 방안입니다. 자꾸 분리를 해야 돼요. 식물도 동물도 순종을 계속 유지시키려면 계속 성별, 분리를 시켜야 돼요. 분리. 초대교회에서요, AD 300년쯤 와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00년간의 대박해, 10번의, 로마의 10황제의 대박해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좀 살맛이 나잖아요. 너무너무 300년 동안 박해가 심했는데 교회가 좀 살맛이 났거든요. 거기다가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이 왕이, 마귀가 사람을 머리에게 지혜를 줘서 어떻게 했냐면,
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to die is gain이에요. 죽는 게 이익이야. 왜? 이 땅에서는 고생하면서 사는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죽으면 셋째 하늘로 가니까 죽는 게 이익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죽여봤자 해결이 안 된다 이게. 박해를 갖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 얘네들은 타락시키는 수밖에 없다. 왜? 이 땅이 살만한 곳이고 이야 정말 이 땅이 괜찮다 요렇게 해줘야 얘네들이 타락을 하지 자꾸만 괴롭히면 위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자꾸 갈 생각만 하고 목숨을 걸고 이게 변질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역설이죠. 그래서 이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를 갖다가 마귀가 사주를 해서 어떻게 했느냐 도와줘라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잘 해줘라. 그래가지고 로마 자체에서 기독교를 인정해주고 원로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관급은 전부 하여간 황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아침은 대통령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장에 이르기까지 최고위 관리는 전부 다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렸어요. 모범을 딱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화 20개 그게 당시에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몇백만 원씩 되는 모양이에요.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국가에서 그 다음에 고운 옷 비단 옷을 소위 말하면 고급 옷을 한 번씩 다 주고 그러니 황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본을 보이고 그런데 기독교가 최고의 종교고 다수의 종교인데 누가 거기다 또 돈도 주고 옷도 주는데 누가 기독교인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가가지고 그냥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믿은 게 아니라 이 돈 받으러 가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상류층 고급 시민이 되기 위해서 믿기 시작한 게 로마의 기독교입니다. 그게 가톨릭이에요. 이게 뻔한 거예요. 역사가 뻔한 얘기라고요.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를 보면은 전혀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나도 이제 교회 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냐고 마음에 성령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뚝 다 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당이 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들어차기 시작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순전히 적은 종교의식으로 그냥 종교만 이름만 바꾼 거지.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어요. 절 다니다가 아니야 절 다니는 것보다 교회를 댕겨야지 애가 합격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 바꿔가지고 새벽 전에 불공들이 다니는 사람이 이제 새벽 예단 나와가지고 매일 자식 잘 되게 해주고 남편 잘 되게 해주고 뭐 축복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바꾼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원받은 거하고는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름만 바꾼 거예요. 명찰만 바꾼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그때 아시다시피 분리를 선언한 그룹들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쫓아서 그 계열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붙들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보통 의미심장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서는 도대체 대방동 구석에 뭐 몇 군데 안 되는 곳에 뭐 몇 명이 있는지 그런 것도 안중에도 없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보면 이게 굉장히 그죠? 순수한 무리들을 계속 유지시키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입니다. 자, 조금 서설이 길었으면 핵심적인 얘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혹되지 말라. 속지 말란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속지 말라. 왜? 속이는 자가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사귐이라 그랬는데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앉아서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서로 친하게 주고받는 말, 주고받는 물질, 서로 물질도 우리 형제자매들 어려울 때 돕기도 하죠. 물질. 그다음에 성경 가르치는 거.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고받는 거예요. 모든 커뮤니케이션인데 그 중에는 악한 게 있다는 거죠. 우리하고 순수하게 뭐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선행과 화평을 서로 격려하라고 했는데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느 날 보니까 옛날에는 몰랐는데 그냥 딱 속에 있는 그 순수치 못한 그게 올라와 있는 사람하고는 뭐예요?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정말 순수하게 다시 돌이키고 교제가 가능하면 우리가 교제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단호하게 떠날 수밖에. 왜? 우리마저 물들어가지고 같이 휩쓸려 버리기가 십상이거든. 굉장히 이게 아주 보통 심각한 얘기 아닙니다. 휩쓸려 버리기가 너무너무 쉽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어쩌다 저 모양이 됐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나오라 그랬거든요.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온 사람들이 같이 거기로부터 나오라 그랬는데 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가를 보상으로 받는 것이에요. 양심이 마비가 돼. 자기도 모르게 양심이 서서히 마비가 되는 것, 그걸 모른다. 그죠? 깨구리를 잡아다가 딱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떼면 서서히 따뜻해지니까, 야, 좋다, 기분 좋아가지고 안 도망친다고요.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팍 집어넣으면 도망치죠. 팍 뛰죠. 나중에는 정말 뜨겁게 사사히 가지고 완전히 익을 때까지 뭣도 모르고 가지고 죽어가는 건. 우리 똑같다, 이거.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불 커뮤니케이션인가 싶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분리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유다가 물들어갔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결국은 물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는 네 언니보다 더 지독하게 타락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는 과거에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 형제가 더 날뛰고 막 더 난리를 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한번 양심이 마비되면 그 다음에는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인격이 저렇게 망가져 버렸지?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경고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비록 창녀짓을 하여도, 영적인 얘기입니다. 자, 유다를 실족케 해서는 안 되나니 너희는 길갈로도 가지 말며 베다인으로도 올라가지 말며 주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지도 말라. 자, 무슨 소리냐면요, 길갈과 베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베델,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집 있죠? 야곱이 거기다가 기름을 붓던 베델 근처에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를 둘러싸고 있는 들판이 베다웬입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마찬가지 이름인데 그 똑같은 지명은 아니고 베델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둘러싸고 있는 들판, 그 주변 지역을 베다웬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집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길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인을 쳤던 곳입니다. 여리코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인을 쳤던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크게 축복했던 그러한 과거의 역사적인 중요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거기가 다 타락해버려가지고 거기서 우상숭배를 하고 앉았다, 이게 사람들이.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Great Awakening이라 해가지고요, 미국 역사에서 1800년도 초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려 7차례에 걸쳐서 미국 역사 한 200여 년간의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조나탄 에드워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빌리그램은 먼저 거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빌리 썬데이라든가 약 200년간의 그것을 교회사에서 Seven Great Awakenings이라고 해요. Seven Great Awakenings.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최고조에 달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하셨던 그때인데, 그 미국의 폭발적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그 지역이 오늘날에 얼마만큼 타락한 지역이 됐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똑같다고요. 이스라엘도 길갈과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가장 거룩했고 아주 경건했던 그러한 장소들인데, 그것들이 전부 이에 완전히 타락해본 장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 독일에 가도 있고, 영국에 가도 있고, 영국의 성 바울 성당이라고 해서 세인트 폴이라고 가보면요, 엄청난 정말 순교자들이 나타나서 복음에 했던 데인데요. 지금은 완전히 관광지지 세인트 피터라고 해야 지금 우리 김대중 대통령 거기 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 다음으로 두 번째 큰 예배당이 세인트 폴입니다. 영국. 근데 영국은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그 로마가 차지했지만 바울은 영국과 연관이 있거든요.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영국의 복음은 바울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순수한 신약 복음을 제대로 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도 거기서 나오게 하시고 세계적으로 제일 참 선교에 크게 쓰신 지역이 영국인데요. 지금은 말도 못하게 지금 관광지예요. 가면 예배당 일요일날 50명도 안 와요. 그냥 한 5,000명 들어 찰 수 있는 5,000명인지 1,000명인지 모르면 엄청나게 큰 데인데, 예배 드리는 사람 50명도 안 돼요, 일요일날. 그 예배당에서. 머리 큰 할아버지만 있고 젊은 사람 하나도 없고. 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타락한 거. 자, 그래서 길갈로도 가지 말며 베다인으로 올라가지 말며. 가봐야 소용없어. 왜? 거기서 지금은 다 타락해서 하나님이 이제 거기 예배 안 받아준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지도 말라. 자, 그 얘기는 뭐냐? 주가 살아계시거니와 내가 맹세하노라. 이러면서 옛날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쓰던 그 용어를 지금도 여전히 써먹어요. 그러니까 껍질은 남아있어요, 아직도.
보면은 뭐 그냥 주님 주야 삼창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아유 다 한다 이게 안 하는 거 없잖아요. 지금처럼 뭐 심령부행에 만일을 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안 합니까? 천하 기도를 안 합니까? 뭘 안 하는 거 없어요. 지금 다 해요. 다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왜? 마음에도 없는 짓 하지 말아요. 목적이 뭐냐 이게. 셀프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게. 네가 지금 집안 잘 되려고 자식 합격시키려고 너 마음 편하려고 너 뭐 경제적으로 잘 되려고 이게 친구 초점이 뭐냐면 너 아니야 너. 나 안 받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런 거는 속된 말로 지겹다고 이사야서 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난 그런 예배는 이제 지겹다. 뭐 돼지가 뭐 소가 좋고 염소가 좋고 뭐가 좋고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냥 뭐 외형적인 거 다 하죠. 그래도 딴 데가 있대 마음이 딴 데가 있다. 지금 참 우리로서는 영적으로 큰 경고입니다. 자, 한때 영적인 중심지가 됐던 지역이 완전히 타락해서 성령이 떠나시니까 뭐예요? 종교적 의식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알맹이는 다 없고 완전히 껍데기만 갖춰준 그러한 의식주의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성령은 떠나고 그런데도 흉내는 그대로네요. 뭐 거룩히 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막 기도도 다 하고요. 안 하는 것 없이 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속을 보시는 분이니까 과연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가 한번 체킹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6절 이는 이스라엘이 뒷걸음질하는 암송아지처럼 주인을 따라와야 되는데 송아지가 안 가려고 그냥 버티게 저는 잘 이 짐승을 안 켜봐 잘 모르겠네. 하여간 말 안 들어가지고 뒤로 뺀다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타락한다고 하는 단어도 이게 슬라이드 백인데요. 뒤로 미끄러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주께서는 넓은 곳에 있는 어린 양처럼 그들을 먹이시더라. 넓은 곳은 성경에서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에 좁은 길이거든요. 좁은 곳에 모여 있어야 되는데 넓은 데 가가지고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고 그죠?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축복도 받고 양손을 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라 했잖아요. 매먼 그죠? 재물을 돈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두 가지를 다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곳에 있는 어린 양처럼 그들을 먹이시더라. 그래서 이것은요, 타락한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마치 소가 이렇게 주인을 거부하고 뒷걸음질해가지고 정말 좋은 목초지 여기서 먹어야지 소가 살지고 정말 아주 건강한 소가 되는데 밖에 가가지고 그냥 온갖 잡초 온갖 뭐 이런 걸 먹으러 넓은 곳에 가 있는 그 소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물론 주님께서는 이들을 나중에는 치료를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죠. 호세아서 14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타락한 자들을 결국에는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들의 타락을 치유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마음껏 사랑하리니 이는 내 분노가 그들로부터 돌이켜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환란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될 그들을 치유하실 것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요 마치 타락한 넓은 곳 세상에 가 있는 자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들을 푸른 초장에서 다시 먹이실 때까지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일시적인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죠? 자, 17절. 에프라임이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두라. 이것은 늘 말씀드렸지만은 내버려 두는 것.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그거야말로 아주 그냥 저주 중에 저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편 2편에 보십시오. 시편의 2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자꾸 간섭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20세기의 그 영국의 분석 철학자인 러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책 이름이 그야말로 The Conquest of Happiness. 얼마나 멋져요. 행복을 정복한다. 행복의 정복. 현대인들에게 어필하죠. 행복하고 싶은데 그 행복을 어떻게 내가 정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20세기에 아주 박식한 이 대철학자가 글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인간이 왜 불행한가?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이 계시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다. 왜? 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왜? 요거 하면 혹시 그래가지고 자기 양심에 좀 캥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전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영국에 특히 영국 사람들은 미드 빅토리안이라 해가지고 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라든가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를 비롯해서 아주 이 복음이 풍미해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알거든. 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양심상 꺼리끼면 차마 하고 싶은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일 불행한 사람이 뭐야?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악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어디서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차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셀은 뭐냐면 왜 불행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불행하다. 왜 못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은 사실 계신지 안 계신지 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안 계실 가능성이 높다. 증명이 안 되는 걸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편한가. 그잖아요. 누가 보고 뭐라 그래. 이 세상에서 감옥에만 안 갈 정도로만 누구만 맞다나 포르노를 들여다보도 누가 뭐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남의 유부녀하고 놀아나 둘이 좋다고 놀아놨는데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뭐라 그럴 사람이 없다고요. 러셀 같은 경우에도 그게 아마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을 했는지 4번 결혼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나이가 90살이 90몇 세에 죽었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랫동안 집행을 안 하신다고. 그 막판에는 80몇 세에 25세에 비서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주 세계에서 로맨스 그레이로 아주 연문을 퍼뜨렸는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멋지다 그랬어요. 닥터 지바고를 보면 너무나 멋지다 그러지 그게 간통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간음이라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멋지다고 라고들 하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 책이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대학생들의 필독 교양서에 1, 2번에 들어가는 게 이 책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 팽개치게. 왜? 그렇구나. 하나님이 자꾸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컨닝을 해도 뭐예요? 영 마음이 불편한데 아무도 모르는데 나 혼자 컨닝하면 되는데 그걸 장학금 타가지고 부모도 기쁘시게 해도 나쁠 거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컨닝을 참아 못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나 행복해지냐. 참으로 정말 기가 막힌 그 아이디어인데요. 발상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게 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 구원받고 헌신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고 이 사람 말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야지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쳐놓고 이건 무슨 신앙생활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설프게 사느니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게 마음 편하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자 2장 보십시오. 시편 2편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속박을 끊어버리려고 발버둥치는 무리가 있는데 그걸 민족들이라고 정해. 자 2장 1절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버리면 이 세상에 우리 인간끼리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 그러냐 이게. 그게 뭡니까? 바벨탑에서 선언했던 휴머니즘 매니페스토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엥겔스 마르크스가 선포한 게 공산당 선언, 그죠?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 근데 그 매니페스토는요, 어디서 먼저 있었냐면, 바벨탑에서 인간끼리 잘해보자, 이게. 지금 유엔하고 똑같은 겁니다. 최초의 first 유엔은 어디 있었냐?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유엔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유엔은 많았어요. 나폴레옹도 유럽에서 유엔 만들려고 한 것이고, 히틀러도 유엔 만들려고, 왜? 샤를마뉴도 뭐예요? 로마도 뭐예요? 전체 세계를 통일해가지고 다들 뭐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끼리 유토피아 만들어서 잘 살아보자. 그거 얘기거든요. 모든 정치가들의 꿈은 뭐냐면 자기가 통치자가 돼서 독재자가 돼서 이 세상을 전체를 한번 잘 살게 만들어 보겠다. 이게 야심입니다. 통치자면 누구나 갖고 있는 야심인데 그게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내가 위에 지극히 높으신 자와 함께 비기리라. 위로 올라가서. 그 스피릿이 마귀로부터 온 스피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가지고 있는 스피릿은.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3절.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의 기름 부은 자.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나님만 없으면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고, 이제 뭐예요? 클린턴이 아주 뭐 이제 2달만 있으면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자기의 통치 기간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성취된다. 뭐예요? 게놈 프로젝트에서 인간의 염색체 배열을 완전히 해독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이제 그야말로 인간도 인간이 제조하는 거예요. 요거 팔 힘이 센 놈 만들려면 거기 염색체 조작하면 되는 거고요. 코 비염이 없는 사람 비염 그거 하면 약간 그야말로 이제 인간도 완벽한 사람을 소위 말하면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이게 뭐 그냥 로봇 다니고 인간 이거 뭐 엄청난 사람. 거기다가 요즘에 새로운 유행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들의 옷에서 유행이 오는데요. 메탈이에요. 메탈 플러스 네이처. 자연스러우면서도 메탈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무슨 바꿔 노래 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부 막 옷이 보면 이게 무슨 뭐 로봇 같이 그 다음에 번쩍번쩍거리는 옷 입잖아요. 전부 다 메탈. 헤비 메탈. 그것도 헤비 메탈 왜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카인의 이름이 아이언 스틸이라고 했잖아요. 아이언 스틸. 스틸, 메탈, 철은 성경에서 항상 마귀와 연관이 있습니다. 쇳덩어리는 전부 마귀와 연관이. 제가 싹 보면서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제 안목이 좀 생겼어요. 드디어 패션에도 드디어 이제 모든 게 한 곳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나중에. 마귀가 등장하면 그야말로 편안하게 통치할 수 있도록 분위기는 지금 싹 조성돼 가고. 그러죠? 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역사상 최초로 이제 교양에게 가서 키스하러 가신 분도 계시다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안 갔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갔죠? 예. 자, 하여간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짓을 할 때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초롱하시. 니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분위기가 살면서 어디 살겠어요? 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여유있게 웃으면서 그래 마지막 웃음은 하나님이 웃으신다. 누구 말 맞다나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거라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웃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도 그때 같이 옆에서 웃는다. 왜? 백마 타고 같이 올 거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거든요. 안 믿어서 그렇지 믿기만 하면 이게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에 뭐야 모든 것을 spiritualman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유행도 판단할 수 있고요. 돌아가는 정치도 판단할 수 있고요.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처럼 탁탁 분리해보면 다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분리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이들은 하나님의 속박을 끊어버리려고 해요. 자, 다시 호세아서로 넘어오겠습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자, 다시 4장 17절. 우상들과 연합하시니 그를 내버려둬라. 18절. 그들의 술은 쉬고. 자, 술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사실은요, they are drinker인데요. 이것은 술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사실은 음식 제물이 아니라 이게 마시는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그 희생제, sacrifice 종류에는 offering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 중에는요, 짐승을 바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 밀가루로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바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음료수를, 그죠? 마시는 것을 바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하니까 우리 제사상에 술 올려놓으니까 지금 술이라고 이제 할 수 없이 그래야 좀 의미가 통할 것 같으니까 번역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독한 무슨 술을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은 하여간 하나님께는 쉬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순수한 포도의 순수한 포도송이를 꽉 짜가지고 100% 신선한 포도즙을 바쳐야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창세기 40장에 보니까 파라오가 식사할 때 빵을 먹을 때 빵을 바치는 관원이 딱 있죠. 비서관이. 그 다음에 옆에 있던 비서관은 뭐냐면 잔을 바쳐주는 자예요. 컵 베어런데요. 잔을 바쳐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술 시중 두는 걸로 자꾸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클러스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포도송이입니다. 이런 포도송이를 우리 약탕계나 한약재 하듯이 쫙 짜면은 그냥 그야말로 원액 포도 주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마시는 거예요. 파라오가 성경에서 그때 당시엔 누굴 대표합니까?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니까 파라오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순수한 거야 되는데 그 포도즙을 한 열흘만 놔두면 방사선이 침투해가지고, 그렇죠?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한 달을 놔둬도 두 달을 놔둬도 석 달을 놔둬도 변치 않습니다. 왜? 하늘에서 5년 하나님께서 다 하늘로부터는 악한 나쁜 방사선을 다 카바시켰거든요.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노아가 포도즙을 짜가지고 어디다 놔뒀는데 마시려고 하면 벌써 씌어졌어요. 알코올이 돼버린 게 이게 발효가 돼버렸죠. 근데 발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떠나갔을 때 생긴 자연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냉장고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됐더니 다 쉬어버린다 이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신 걸 갖다 왔으세요. 발효된 것. 하나님께서 이거는 안 받아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율대로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갖다 바쳐야죠. 우리도 뭐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그렇지 않으면 안 받는 것처럼 우리 신약적인 적용으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종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말라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대로 안 바쳐가지고 하나님이 흠이 없는 거, 점이 없는 거 바치라 그랬더니 전부 막 다리가 막 휜 거, 뭐 그냥 그야말로 제일 쓰레기 같은 거만 하나님께 갖다 바쳐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거는 니네 아비한테 줘도 안 받을 거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난. 어떤 사람은 밖에서는 실컷 아주 재밌게 지내고 교회만 오면 그냥 계속 쪼는 거, 계속 자는 거.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직장에서 일 피곤하게 해서 정말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그래도 나는 졸더라도 교회 가서 졸겠다. 이거는 올바른 정신이에요. 그렇잖아요. 집에 가서 어차피 졸 거면 교회 와서 졸겠다. 가끔 가다가 눈 뜨고 몇 마디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밖에 나가서 친구하고 3시간 4시간 실컷 떠들고 막 세상 돌아가는 얘기 막 그래가지고 정력은 다 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와가지고 그냥 졸아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말라키 보십시오. 1장 14절. 자, 말라키 1장 14절에 보면은요, 어떤 걸 갖다 바쳤나 보세요. 자기 양떼 안에 수컷이 있는데도 주께 더러운 것으로도 서운하며 제사를 드리는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자,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또 말하기를 보라 이 얼마나 따분한 일인가 하며 그 일에 고슴쳤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더라. 그리하여 너희는 찢기고 절며 병든 것을 짐승을 가져오는데 찢기고 절며 병든 것을 가져왔으니 이렇게 너희가 재물을 가져왔도다.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겠느냐? 너 같으면 어떤 사람이 선물을 가져왔는데 곰팽이 핀 거 여러분들에게 된장 선물하면 그거 받겠어요? 아니 누구 이게 놀리는 거야 뭐야?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런 식으로 예물을 바쳤어요. 8절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너희가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사실은. 자, 너희가 눈먼 것들을 희생제로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저는 것들과 병든 것들을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왜? 그런 것들은 제물로 쓸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다 일일이 어떠한 것을 제물로 바치라고 다 정해놓지 않았냐 이거. 지금 내 총적에 그것을 바쳐보라. 그거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외모로 받아들이게. 아니, 네 정치가한테, 네 통치한테, 네 왕한테 그거 한번 바쳐봐라. 그거 받겠나? 그런 저는 것, 병든 것. 근데 너는 나한테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걸 바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뭐예요? 하나님께 순수한 포도즙을 싱싱한 포도에서 짜가지고 바쳐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신 거, 시접 파져가지고 어디다가 처박아 놓은 거 그거 가지고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고 지금 거부하시는 얘기입니다. 18절 그들의 술은 쉬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행음하였으니 행음은 두 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도덕적인 음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마귀에게 악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 두 가지 다 포함됩니다. 실제적으로 마귀에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뭐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녀의 치리자들은 그랬죠? 자, 그녀의 치리자들은 뭐라고 했나 보세요. 자, 여기 번역이요. 조금 자, 어떻게 고쳐야 되면요. 수치스럽게 이렇게 하십시오. 수치스럽게 빨리 주님께서 교회를 본 성경을 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어떻게 고치셔야 되냐면요. 수치스럽게 너희는 내게 주라죠.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는 줄지니라. 너희는 줄지니라를 사랑하는도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나한테 뇌물을 바치라 이거예요. 가져와요. 엊그제도 그 신문에 보니까 뭡니까 등급이 보류가 돼서 이거는 청소년에게 유해하고 소위 말하면 아주 그냥 도덕적으로 이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무슨 그 방송윤리심사위원회인가 그런 데서 통과가 안 되는 건데 얼마 있다 보면 다 통과됐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 500만원 받아먹고 몇백만원 받아먹고 말한다는 소리는 직무와는 관계없이 받았다고 또 이게 완전히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보니까. 그게 다 그 사람들이
심사위원들이, 방송윤리 심사위원들이 그 등급 분류한 사람이 다 돈 받고 유해 비디오나 무슨 영화나 이런 거 다 통과시켜줬더라고요. 너희는 줄지니라. 뇌물이죠, 뇌물. 그냥은 안 돼. 말하기를 전화가 먼저 온대요. 전화가 먼저 와가지고, 조금 고려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사업자가 알아차린 거예요. 돈 달라는 소리구나. 그래가지고 딱 500만 원 입금시켰더니 그 다음에 딱 통과가 된 거예요. 너희는 줄지니라. 국가로 치면은요, 세금 더 내라는 소리죠. 너희는 줄지니라. 이것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인데, 너희는 줄지니라. 하나님 보시기엔 수치스러운 일이죠. 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잠언에서 뇌물, 선물에 대해서 쳐다보니 절대로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수치스럽게 너희는 줄지니라를 사랑하는도다. 사랑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서 너희는 줄지니라. 달라. 뇌물 달라는 소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죠? 자, 신약에서는 두 군데에 나와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 교회에서는 뭐예요? 그럴싸하게 얘기하죠. 뭐라고 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내라 이 말이죠. 내라 이 말. 물론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10의 1조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성경을 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알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국어를 해가지고 제발 11조 내라고 비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 11조 얘기는 왜 자꾸만 또 하고. 그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는 거 아닙니다. 복음 전할 때요, 딱 당당하게 전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당신은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지옥입니다. 하고, 제발 믿으십시오라고 빌 필요는 없어요. 왜? 제발 저 좀 구원해 주십시오가 이 사람이 나와야 된다. 주님, 저를 제발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빌어. 제발 좀 믿어야 내가 구령 한 명, 여기 카운팅, 구령했다고 적어야 되니까, 우리 교회 가서 난 간증해야 되니까. 이게 뭔 짓이에요? 단호하게, 분명히 주님은 당신에게 거저 주신다 그랬는데, 안 받으면, 그건 당신 책임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그냥, 아닙니다. 영접하겠습니다. 제발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이게 진짜 정상적인 복음인데, 이건 아예 그냥, 영접 기도만 따라하면 내가 성경도 사주고, 막 빌어.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딱 듣고 자기가 뭐예요?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뭐예요? 큰일 났구나, 이게. 내가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지금 자기가 주님에게 도와달라고 지금 빌어야 될 판인데, 이거 막 믿어달라고 비는 그런 식의 돼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11조 내달라고 빌겠어요? 내가 11조 하는 사람은 축복하겠다고 성경에 써놨으니까, 내 말을 믿으면 네 맘대로 하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죠? 이 교회에서 보면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왜 그렇게 자꾸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성경에서 아브라함도 율법 시대 이전에도 멜키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고, 율법 시대에도 바쳤고, 그러면 은혜 시대에는 뭐 2배, 3배 더, 정말 11조 아니라 더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원칙만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뿐입니까? 하여간, 이 교묘한 방법으로 하여간 내라, 이게. 그러니까 목사도 너희는 줄지니라. 정치가도 너희는 줄지니라. 사업가도 너희는 줄지니라. 이런 걸 읽으면요, 갑자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어디 도망갈 틈이 없어요. 차라리 들통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매 빨리 맞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낫지, 이리저리 피해봐야 소용없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 얼마나 아주 그냥 그대로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줄지니라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너희를 줄지니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카서 3장 5절. 요즘에 촌지가 없어졌다 그러지만 정말 선생님들도 은근히 노골적으로 달라 그러잖아요. 은근히 노골적으로. 네? 저도 과거에 선생 노릇하면 그게 아주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학생 동양화 들고 찾아와가지고 그냥 학점 달라고 그것 때문에 아주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 된다고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재시험 기회를, 재시험 기회를 줄 테니까 그냥 다시 시험 봐라.
자, 하여간, 미카서 3장 5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랐습니다. 미카서 3장 5절 보시면 뭐라고 써있나 보십시오. 내 백성을 오도하는 선지자들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이로 깨물면서 평화라 외치고 자기들의 입에 넣어주지 않은 자에게 대해서는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자, 평화라고 외치면서, 그렇죠? 평화라고 외치면서. 자, 그 다음에요. 2장 5절을 보십시오. 미카서 2장 5절. 2장 5절이 아니라, 4절. 4절 보는 게 낫겠다. 3장 4절. 미카서 3장 4절에 보시면요. 그때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 것이나 그는 그들을 듣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때 그들이 행한 악한 행실에 따라 그들에게서 자기 얼굴을 숨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자들로 인해서는 전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뇌물 바라는 얘기가 11절에 나옵니다. 3장, 미카 3장 11절에 보시면 그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바라고 재판하며 그 대사장들은 싹스를 바라고 가르치고 그 선지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치는도다. 그러니까 종교, 정치, 사법, 경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가 싹 다 뭐예요? 너희는 줄진이라, 너희는 줄진이라. 예. 자, 신약은 16장, 로마서 16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 신약은 이거는요, 그들의 배가 자기 하나님인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배 불리는 거, 그죠? 배 불리는 게 자기 하나님이에요. 우리 생각할 때는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느냐? 많죠.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있었죠. 로마서 15장, 16장, 18절. 자, 보세요.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흥회 가가지고 흥분 상태에서 재산을 얼마를 바치느니만이 부흥회에서 흥분해가지고 그런 사람 다 속은 거예요. 냉철하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몇 천만 원을 바치기로 했는데, 없는데 어떻게 바쳐요? 그러니까 벌어서 바치려고 그냥 이제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건 안 되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바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너 벌게 한 만큼 그 중에서 자발적으로 바치라 그랬지. 벌지도 않은 돈을 하나님 축복하시며 바치겠습니다. 서원기도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나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 여기 뭐냐면 good words라 그랬어요. good words. 그 사람들이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건드리셨는데 안 바칩니까? 이러니까 마음이 가만히 있어보자. 바쳐야 될 것 같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다 바치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번성케 하신 대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기준을 미니멈 10분의 1로 하고 자기가 더 내고 싶으면 내고 또 어떨 때에는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못 바칠 수도 있겠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너 왜 안 바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도 나옵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는 황당해요. 그렇죠? 이게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 진짜 눈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는 너무너무 그럴싸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속으로는 그냥 오직 돈 생각.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4장 19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었는데요. 19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4장 19절. 바람이 그 날개들로 그녀를 감쌌나니. 바람은요, 저희가 이사야서나 다니엘서 공부할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찾지 않겠습니다. 성경에서 바람, 회오릿바람. 자,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겨가 날리듯이, 재가 날리듯이 심판하시죠? 바람이나 회오릿바람은 하나님께서 재림 때의 악한 자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그 날개들로 그녀를 감쌌나니 그들은 그들의 희생제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희생제는 뭐예요? 갖다 바쳤는데 수치를 당해.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젊은 발이 흠 있는 거, 다리 잘라진 거, 태어날 때부터 그런 눈이 한짝 없는 거, 이런 짐승만 갖다 버릴 거만 싹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바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는데 뭘 바라고, 그죠? 축복은 뭔가를 바라고
대가로 마치 내가 오늘 하나님 예배 가니까 뭘 나에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합당치 못한 마음 자세로 오면 희생제들로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뭐 부흥회도 가고 막 열심히 했고 헌금도 냈는데도 불구하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죠? 자,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 구절을 찾자면 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5장부터 자, 이사야서 1장 보십시오. 이 구절을 읽으면 사실 우리 모두가 굉장히 도전받고 참 자기 자신을 분별해야 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나? 10절. 이사야서 1장 10절.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의 수많은 희생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나는 순양들의 번제물들과 살진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또 나는 숫종아지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숫염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하였느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하며 세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러 모이는 게 엄숙한 모임입니다. Holy Convocation이에요. 그렇죠? Solemn Meeting이고요. 그런데 이런 게 다 하나님 싫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했나 보세요. 14절. 너희의 세 달들과 정한 명절들은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들은 내